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도 주시고 직책도 주시고 모든 선물을 다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그 수만 가지 가운데 단 하나,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그 하나 부탁했는데 그걸 배신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피 속에 하나님을 배신하는 피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5만 가지.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완벽한 환경을 에덴 동산에 해 주셨죠. 모자람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마음, 모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데 자기가 그 자리 뺏고 싶었던 거죠. 따먹고 추방을 당한 겁니다. 죄는 저지르기 전에는 모릅니다. 짓고 난 후에 얼마나 무서운 걸 알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계를 받고 경고하심을 받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죄를 밝힐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겁 없이. 몰라요. 선악과 따먹으면 얼마나 무서운 게 온다는 걸 몰라요, 사람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 눈을 밝혀주셨어요. 그래서 설교를 듣고 감사하죠. 쫓겨납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쫓겨납니다. 그때 비로소 깨달은 거죠. 죄를 짓고 난 후에 비로소 깨달은 거죠. 나가라! 쫓아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하와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흐르고 있었어요. 이 사랑을 끊을 수가 없죠.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언젠가는 돌아오리라. 쫓아내 보내면서도 돌아올 것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게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마음이죠. 변함이 없죠. 그들을 떠났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어. 내가 그러지 않았냐? 반드시 죽으리라고. 근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몰랐죠. 죄를 짓고 얼마나 무서운가를 그들은 알게 된 거죠. 무서웠어요. 하나님의 하얀검으로, 불검으로 다시는 못 들어오도록 막아버리셨죠. 거기에 문이 딱 하나 열렸어요. 그게 예수님의 문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딱 하나 문이 열린 거죠. 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누구도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딱 하나 열린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죄는 쫓겨나야 되는 거죠. 단절. 하나님과 단절, 축복과 단절, 생명과 단절. 이 세 가지. 죄를 짓자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숨었어요. 하나님과 단절은 가장 무서운 저주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아름답고 복되고 영광스럽고 대단한 부자촌, 부자 모든 걸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죠. 가장 불행하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부러워할 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고 축복과 단절됐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과 단절됐어요.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천국의 얼씬도 할 수 없어요. 누가 감히 천국에 얼씬합니까? 죄는 그렇게 만들었고, 생명,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죽으리라는 걸 몰랐어요. 근데 진짜 죽음이 오고 나니까 하나님과 단절됐고, 죄의 싹은 사망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포기해 주십시오. 놀라운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어야 하는 생명을 잃게 된 거죠.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이 됐는데, 가인과 아벨, 성경에 나타난 타락 후에, 에덴 동산에 쫓겨난 후에 첫 인물, 이름 가인, 아벨. 성경상으로 추적해보면 아담과 하와, 엄마 아빠, 두 아들, 이렇게 네 식구만 기록이 됐지만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을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제 에덴 동산을 쫓겨난 거죠. 그리고 기록된 가인과 아벨, 첫 사람이다. 그러니까 타락한 후에 첫 아들 가인, 아들을 얻었다. 그는 농부였고, 아벨은 허무하다. 쫓겨나고 보니까 허무한 거죠. 그래서 무상이다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그는 양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다가 떠나왔지만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게 됐죠. 양을 쳤는데 이렇게 이제 제사를 지냈는데, 자 4장 3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다 각각 드렸어요.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이제 인생을 가르고 운명을 갈랐죠. 아니 드렸으면 받으시지 왜 안 받으십니까? 우리도 그렇게 쉽게 생각해요. 내가 예배 드리면 됐지 뭘.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 충격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늘 기억할 게,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는데 왜 아벨의 제사는 받았을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을 수 없는 예배가 있다 하는 걸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연락하지 않았어요.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했어요. 우리는 예배만 딱 달랑 드리고 나면 그 달랑 받으십시오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너도 받고 예배도 받고. 가인과 제물, 아벨과 제물. 나 자신과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묶어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 자신과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같이 묶어서 받으시는 거죠. 제물만 연락하셨다, 제물만 안 받으셨다, 그게 아니고 아벨과 제물은 연락하셨어, 가인과 제물은 받지 않았다. 그래서 분리할 수 없어. 신앙과 인격을 분리할 수 없어. 신앙과 인격이 분리될 때 하나님 받으실 수 없죠. 그 얘기입니다. 신앙과 인격이 하나가 돼야 돼. 그래서 예배는 전 삶이다. 인격과 삶과 그 위에 합해진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걸 가인은 몰랐어요. 그게 뭐였을까? 히브리서 11장 4절은 믿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아벨은 제사 드리기 전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더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뭐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어떤 예배도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기쁘게 안 받으셔. 막 성가대가 몇천 명 했다고 막 자랑하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안 받으셔. 그걸 기쁘게 못해. 뭐가 먼저다고? 믿음이 먼저야. 예배가 먼저가 아니고 믿음이 먼저야. 하나님은 그 삶에 축복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믿음이냐? 반드시 하나님께 나갈 때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 하나님 실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그것이 내 삶 속에 녹아 들어있어야죠.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셔. 거기에 맞는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은 반드시 계셔. 이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전제에 살다가 와서 찬양할 때 그냥 할 수가 없죠. 왜? 우리는 그대로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못 산지만 하나님 계신 걸 아니까 찬송할 때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잘 살았다고 생각하면 뻣뻣한데 못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눈물을 섞어서 드려야지. 하나님 참 죄송하다고. 왜? 내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걸 아는데 하나님 마음 합하게 못 살았잖아요. 그런 믿음이 아벨에게는 있었죠. 그런데 가인에게는 하나님이 없어. 그냥 저만 잘났어. 어쩌면 겉으로 보면 가인이 드린 예배가 더 웅장할 수도 있고 더 잘 드렸을 수도 있죠. 왜? 그런 사람은 더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은 자체를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이 드린 제사도 받을 수 없었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떤 상이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으니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은혜의 상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나를 받아달라.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달라.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 그 상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걸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고 내가 부족하고 한없이 모자란데 하나님 왔사오니 받아달라. 그 믿음. 그게 아벨의 믿음이에요. 근데 가인의 믿음은 너무 뻔뻔해. 그런 믿음이 없어요. 지 잘난 것밖에 없어요. 내가 잘했는데 왜 안 받아요? 하나님. 그 믿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는 하나님 앞에 한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그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고 4절 5절에 얘기합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양의 첫 새끼. 양의 첫 새끼. 왜? 하나님은 첫 것을 좋아하니까. 그리고 기름 드렸어요. 이게 뭐였을까? 첫 번째는 선택했다. 여러분, 사랑은 선택입니다. 믿음도 선택입니다. 소망도 선택입니다. 선택이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 가장 귀한 것 주고 싶잖아요. 그 선택하잖아요. 고르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 소망은 하나라 그랬잖아요. 사과가 다르지만 하나이듯이 껍질이 있고 알이 있고 달기도 하고 시기도 하지만 하나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하나예요. 믿음도 있다면 선택입니다. 사랑도 선택입니다. 아벨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선택해서 드리는 믿음. 그걸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 거예요. 네가 선택했지 나도 너를 선택하마. 여러분, 사랑은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보신 거예요. 믿음도 선택입니다. 그걸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게 첫 새끼입니다. 그게 기름입니다. 두 번째는 최상이죠. 선택 가운데 최하를 선택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선택했는데 에이 되는 대로 해. 그건 아니죠. 사랑은 선택이고 선택은 최상을 선택한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상을 선택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높고 높은 분이니까.
크고 높으신 분이니까. 자기는 하나님 뵌 적은 없어. 그러나 부모로부터 들은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야. 식사할 때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겠어. 야, 얘들아, 하나님 대단한 분이었어. 떠나고 보니까 하나님 대단한 분이야.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없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거 주셨는지 알 수 없어. 저 에덴 동산 가보면 대단해. 최고밖에 없어. 이제 우리 세상 떠나면 빨리 가야 돼. 최상. 우리의 신앙의 피 속에 흐르는 것은 선택과 최상입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피예요. 그게 아벨의 피입니다. 가인의 피는 그게 아니에요. 선택하고 지가 갖고, 선택하고 지가 챙기고, 선택하고 지가 높아지고. 그게 가인 아닙니까? 아벨은 선택해서 하나님께, 최상을 하나님께. 하나님이 그 아벨을 최상으로 축복하시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게 믿음이다. 하나님 최고, 그게 믿음이다. 선택 똑같이 해. 자기 걸로 챙겨. 그건 가인 족속이죠. 우리는 선택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빈 자리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최상을 드렸어. 하나님께. 가인은 최상을 지가 챙겨. 그게 안 들어오니까 성질내가지고 아벨을 죽인 거죠. 자기가 최고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를 채워주시는 거죠. 하나님 중심입니다. 아멘. 신앙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아벨에게서 발견한 거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오늘 이 새벽에 이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어요. 보니까 믿음이 없어. 아벨도 받으시고 그가 드린 예배도 받으시고. 오늘 돌아보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선택해서 좋은 건 하나님, 선택해서 최상은 하나님. 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주셨잖아요. 최고로 주셨잖아요. 더할 수 없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주신 신앙의 선물은 최상입니다. 최고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하십니다. 교회는 내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서 예배는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다. 레이기에서 계속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기념하는 것이다. 어떤 분이신 것과 무엇을 하신 분이신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 예배다. 내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 내가 복을 주리라. 그래서 예배의 결론은 복입니다. 여러분 예배 자체가 복이고 예배를 드린 자의 결론이 복이고 우리는 이미 예배를 안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 예배라고 하는 통로가 열려 있다면 이건 이미 축복입니다. 말할 거 없어요. 인생 자체 전부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가 이 예배라고 하는 이 큰 흐름 안에 통 안에서 우리는 축복입니다. 내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서 내가 복을 주리라. 오늘 이 자리가 복입니다. 아멘. 예, 아멘이죠. 이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분을 기념하는 믿음. 크게 예배에서 살아나야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 것과 무엇을 하셨는지, 나와 어떤 관계인지, 그것은 찬양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감사와 기쁨과 헌신이 소재다. 놀랍죠. 우리 부족한 우리들에게 그 예배를 알게 하시고 예배의 깊이와 넓이를 알게 하시고 그 예배를 기대하시고 오셔서 그런 예배를 기대하시는데 아벨의 예배를 드려야죠. 가인의 예배가 아니죠. 가인의 예배는 자기를 위한 예배입니다. 하나님 받으실 수 없어요.
근데 아벨은 하나님께 선택해서 드렸어요. 하나님은 최고의 분이야. 그러므로 최고를 드려야지. 하나님은 최상의 분이셔. 에덴 동산에 보니까 최고만 주셨어. 최상이야. 드린 거죠. 예배를 알았던 조상을 두었던 국가들은 다 선진국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은 최상의 민족이 되죠. 최고의 가문이 됩니다. 우리는 그걸 의심하면 안 돼. 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까. 잘나서 상 주시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니까 상 주시는 거예요. 못했어도. 잘나서 받은 상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은 상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상. 하나님께 최상을 드린 최선의 상. 그 상을 하나님 준비하셨죠. 반드시 주신다. 그런 분임을 믿어야 된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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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벨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가인의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십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여 아벨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가인의 제사가 되지 않고 주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영광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못난이들에게 베푸셨던 하나님 부족한 자들에게 채우셨던 하나님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 예배라 했사오니 아버지 주여 내일도 하나님을 기념하는 이곳에 임하사 복을 주시고 그 은혜로 승리하도록 주옵소서. 내 모든 죄 무거운 죄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주여 내 모든 죄 무거운 죄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여 부족하지만 믿음의 예배를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아버지여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여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아벨의 예배를 드리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했사오니 가르쳐 주옵소서. 알게 해 주옵소서. 아벨은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기름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거였습니다. 그 믿음을 받으셨고 그 아벨을 받으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수없는 예배 속에 아벨 같은 예배를 얼마나 드렸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내일은 함께 모여 아벨이 드린 예배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주의 전에 기뻐하는 그 예배 올려드려서 하나님 기쁘게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힘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영광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당대가 복을 받고 후대가 복을 받는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벗겨주시옵소서.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것들 다 떠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예배하는 영광이 있게 해 주옵소서. 아이들, 어린 것들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시고 귀하게 써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 청년들 귀하게 써주시옵소서. 어른들 험한 세파에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앞서가시고 헤쳐나가고 승리할 믿음을 주시고 아벨의 제사 아벨처럼 드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의 역사하심이 아벨처럼 하나님께 귀한 예배 드리리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형제 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